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시하여 나는 소 그러다가 수레를 메어 송아지들은 집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요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빼앗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진영 가운데로 놓은 지 어느덧 7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고 나서는 아주 고통이었죠. 예, 힘겨운 날들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이렇게 7달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에게 머물게 해서는 이러다가는 정말 자신들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로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복술자들 점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술적인 그런 일을 하던 그런 복술자들까지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어 어 어찌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할 때 먼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고 혹은 그것이 어떤 장애물이라면 깎아내거나 부숴서라도 그것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눈앞에서 치우고 급기야는 정말 파괴하려고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막 부숴서 없애거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모습이 단순히 너무 무서워서 막 그냥 그 앞에서 막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마치 경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궤를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모습과 더불어 오히려 자신들에게 좀 이제 이 화와 이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속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속건제는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율법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그 속건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잘은 모르더라도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잘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이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빈손으로 그냥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돌려보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성을 한번 들여보자. 꼭 우리가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최소한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걸 돌려보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 보자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준비하게 되는 것은 4 절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5개 금독종 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이라고 했죠. 사실상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두를 전부를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보내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왜냐면 이 방백의 수요대로 5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주요 도시의 숫자가 5이었거든요. 아스돗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해 가지고 이렇게 5 금독종한 것은 사실상의 이 블레셋 전체가 여호와께 어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신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이 이어지는 모습 그 구절 5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괴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의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 자신들에게 내린 그 재앙의 모습을 형성한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듯한 그것이 오히려 정성을 보이는 모습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문화나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쉬울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금은 언제나 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앙의 모습을 굳이 왜 그랬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 받은 것을 그렇게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받은 그것을 통해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재앙을 다시 그대로 또 거두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는 그 주권자이신 그분을 그런 재앙을 내리신 그분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권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표현도 같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 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성과 이 두려움과 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려보내는 이 장면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 예전에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키셨던 그 큰 재앙들, 바로 왕에게 있었던 그 큰 재앙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한창 그때는 이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막 이 전쟁할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해 가지고 전쟁터로 갖고 왔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의 신을 친 신들이니라.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6절 말씀까지 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쭉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이들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는 정말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던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당장 지금은 전쟁에서도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륙하고 급기야는 이 여호와의 궤까지도 뺏어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동안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더욱더 두려워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시작 부분을 보면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이 여호와의 궤가 묻혀져 있는 실로에서 이 패역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바닥을 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내리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그렇다고 블레셋 여기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전혀 아닌데 어찌 보면 최소한의 하나님을 그 앞에서 존중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정말로 그 출애굽을 겪었잖아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잖아요. 그 기적의 정말 그 생생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리하여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자식의 자식에게 쭉 이어지는 정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기록인데 오히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있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어 비록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나아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참 씁쓸하면서도 또 저 스스로를 '나라는 신앙인은 과연 어떤가.'라는 그런 적용점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어서 7 절을 또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이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메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수레와 소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성기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짊어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 선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이제 그 실험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정말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가 하는, 재앙이 맞는가 하는 듯한 그런 이 불확실함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매어서 여호와의 궤를 가게 하는데, 그 젖나는 소, 그 어미들이죠. 젖나는 소니까. 그럼 그 새끼들이 있잖아요, 송아지들이. 그 송아지들을 따로 떼어다가 이 집 우리에다 놓고, 그다음이 이 젖나는 어미소 2마리가 알아서 이제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쭉 지켜본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미들은 자신의 새끼들이 있는 송아지에게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뭔가를 이제 먹기 위해서 뭐 이제 풀밭으로 가든지 하겠죠. 원래 그게 당연히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어디로, 예, 베스메스 쪽, 그러니까 베스메스는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경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베스메스는. 그러니까 베스메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수레가 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이때에는 이것은 정말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에게 내린 그 모든 재앙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 이 당시에 다른 말로 하자면 신탁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신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참 불신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막 두려워하고 믿었던 게 아니고, 정말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름의 그 애를 쓴 모습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블레셋을 막 칭찬하고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아, 그런데 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제 알고자, 보고자, 이제 구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에 있어서 또 참 생각을 또 계속 해보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 12절을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이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본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확증을 얻는 시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쳐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게 라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렇게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 당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기록과 그 역사 사실을 믿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라합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 그 결론, 그 마지막 그 결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사실 끝나거든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기로 작정을 해요. 나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삶과 앞으로의 나의 그것을 주관하시겠구나. 저분이 구원자시겠구나 생각하고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오늘 이 블레셋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쭉 보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일을 참 오래 7개월이 넘었다고 시작하잖아요. 그 수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저분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사람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이 결단이 있었던 여인 라합. 저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의 결단은 또 어떠하겠는가. 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들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백보다도 훨씬 못하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이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 보였던 이런 모습들보다도 스스로를 잘 겸비하고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